오늘 제자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공급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물건을 살 때 완제품, 다 갖춰진, 다 만들어진 제품을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완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에 와서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갖다 놓기만 하면 그게 가구든 무엇이든 다 쓸 수 있도록 세워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립품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조립품만 파는 매장이 있는가 하면 웬만한 큰 매장에 가면 조립품들을 그냥 박스에 담아놓고 그 안에 나사와 볼트 같은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는 집에 와서 조립을 하면 가구가 되고 의자가 되고 책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로 제품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전시하는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운반하는 문제도 있고, 아마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장난감 같은 경우, 뭐 아이들 장난감이든 어른 장난감이든 보면 완제품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립품이 있는 것을 보죠. 조립품은 집에 가져와서 그것을 잘 뜯어가지고 맞는 곳에 찾아가지고 잘 붙이고 그것을 다듬고 색깔을 붙이고 입히고 뭐 이렇게 해야 이제 정상적인 완제품의 모양, 인형의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만드는 제품을 Do it yourself라고 해서 DIY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몇 시간을 걸려서 조립한다고 조립하지만 다 갖다 놓으면 막 삐그덕거리고 움직이고 흔들거리고 이게 쓸모가 없을 지경까지 되는 경우가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은 탁 만들어 놓으면 막 튼튼하게 이가 잘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깔끔하게 마치 그대로 사온 것처럼 머물러 있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잘 만들까요?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손에 재주가 좋은 사람이 더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좋은 도구를 가지면 그것을 쉽게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나사를 하나씩 돌리는 경우보다 전동으로 착 누르면 칙 하고 자동으로 착 감겨지면 훨씬 더 빨리 튼튼하게 정확하게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칼이 있거나 좋은 뭐 풀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좋은 다른 어떤 다듬는 도구가 있다면 훨씬 더 깔끔하고 멋지게 이런 물건들을 조립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 혼자 알아서 다 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넌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해야지,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라고 헬리콥터 맘이나 데디처럼 사사건건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개입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도구들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는지 살펴보고 함께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짧게 줄이면 주어와 수로를 가지고 사용하면 예수께서 주시니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급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끝에 보면 주시니라, 바로 전에 무엇을 주시니라 그랬죠?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능이란 말을 다른 말로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능력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 능력이라는 말의 어원을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무엇에 기댄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내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 제물에게 안수할 때 기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수한다는 의미도 있고 기댄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 이제 끌고 오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이제 이놈을 잡으려고 하면 이게 먼저 목을 껴안고 안수부터 해야 되잖아요. 내 모든 죄를 다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또 안수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죄가 다 빠져나와서 이 양에게 전가되어야 하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들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주시니라 말할 때 그냥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어, 이렇게 끝날 대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느낌을 받을 대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런 의미도 되고,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제자들을 향하여 철저한 그 마음,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전달하신 능력, 권능, 여러분, 이것은요, 이 권능 자체가 어떤 결과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능력이 임하면 좋겠다, 능력 임했습니다, 그럼 자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은 다른 것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능력 자체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권능, 그 힘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어떤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쫓아내고 고치는 권능,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을 말할 때 단순히 내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 단순히 내 눈앞에서 병이 고쳐지는 것, 그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 병만 요것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사라지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단순히 내 눈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임하게 될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단순히 어떤 아픈 한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단순히 한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의사의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의사로 오신 분이 아니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명을 가지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이죠.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복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복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완전한 아름다움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의 지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지배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표현한 것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그것 자체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자, 너희가 이제 나의 제자가 됐으니까 어디 가서 사람 한 명 고쳐,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삶이야. 너희의 삶을 통하여, 너희에게 준 이 권능을 통하여, 너희에게 준 이 능력을 통하여 너희의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부르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너 혼자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혼자의 힘으로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안수하여 주시며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단순히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단순히 내가 좀 더 편한 삶을 살고, 단순히 내가 아프지 않은 삶을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어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더 많이 임하는, 완전히 임하는 그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오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그 능력 분명히 붙들고 의지하셔서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단순히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시는 것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보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친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것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계속해서 파송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지식만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고 샘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고 보고 느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내 삶의 자리에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 체험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지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면 세상에 있는 다른 공자나 이런 많은 어떤 지식을 가져다 준 놀라운 그런 지적인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식만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정보만 전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보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알 뿐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능력,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알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할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왜 이것이 떠나가야 되는지, 왜 이것이 고쳐져야 되는지, 왜 이 문제가 제거돼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아프니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치료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해물들로 말미암아 놓여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방해물들을 하나씩 제거할 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담대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음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치유되든지 질병에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질병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제거하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해야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 삶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걸어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뭔가가 툭 튀어나와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무색하게 뭔가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것들을 제거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치료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고치고, 때로는 그것들을 살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회복시키며 전진하라 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막힌 것들을 뚫어가고 또 묶인 것들을 풀어가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단순히 질병 하나가 치유되는 것, 그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치유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봐야 하고 진짜 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은 지옥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우리를 통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완전함이 임하는 곳이죠. 그것을 향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삶이 열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제자 된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어떤 삶이 여러분 안에 열매로 남아 있습니까? 내가 가면 시끄러워지고 내가 가면 문제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묶여있는 것에 묶임이 풀어지고 막혀있는 것에 막힘이 열려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임하였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 그 삶이 일어나도록 하라고 나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메시아가 임하셨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일어날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거하시고 물리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막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멈춰야 할 것,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막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금, 은, 동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돈입니다. 돈. 너희가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돈에 신경 쓰지 말아라. 여행 경비죠. 여행 경비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10절에 보면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행할 때 필수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경비나 여행 필수품들은 어떨 때 우리에게 소중해지는가 하면 여행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가방 싸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 돈 챙기지 않습니까? 환전하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 이것 준비하는 것은 마땅해요. 왜냐하면 목적이 뭐기 때문에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 가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들을 챙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해요. 이것들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점을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여행 경비를 챙기고 여행의 필수품들을 챙기면서 그것들을 챙기고 돌보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정작 우리는 복음은 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여행 경비나 여행 필수품들은 주님이 챙겨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원칙을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거저 받으신 것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돈을 갖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온전히 자기 온 삶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있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을 세워가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삶,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수단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구하려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수단으로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이용해서 더 나은 무언가를 찾거나 사거나 구하거나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자기가 더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내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하는데 하면서 다 밖에 나가서는 더 높은 것을 그것을 이용하여 빙자하여 추구한다면 그건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 믿음 자체가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것 신경을 좀 덜 써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우리의 중요한 가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가치들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이거야 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라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옆에 명함에 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핵심이고 내 인생의 초점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외치는 평화의 복음은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평안이 내가 선포하면 머물기도 하고 그 평안이 머물지 않으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람이 어떤 학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권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평화의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 능력, 권능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방해되는 것 과감하게 아버지 물리치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궁극적으로 누려야 될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고히 알고 그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힘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 붙들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